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분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은 우리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블레셋 군사들이 한 곳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싸워서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얼마나 유명하였으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장군을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키는 6규빗이고 1m 80이죠. 80이 넘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이러한 그 골리앗 장군이 무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장군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군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도망가는 사람까지도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상대방 골리앗 장군, 대단한 장군이 있고 거기에 비해 나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그러니 싸우기 전에 이미 나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무너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골리앗 장군은 자기의 키, 자기가 얼마나 크고 힘센 자인 것인가를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그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문제를 만나지 아니하고 조용할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전혀 문제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 그 믿음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초라한 나 자신만 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생각하고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것이 내 가슴에 믿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거짓없이 예배할 때 고백하잖아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인생의 길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에 우리가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평소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실 줄 알도록 훈련이 되어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계시는데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생각하니까 문제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평소에 계시는데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실 하나님을 빨리 챙기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려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7장에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닙니다. 소년이라 그랬어요. 자기 위에 셋 형이 군에 지금 갔고요. 이 마지막 8번째 아들이니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숨고 아주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주 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부름을 받아갑니다. 받아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 앞에 가니까 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어린 아이니까 너는 나가지 말아라. 싸울 수도 없다. 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힘센 자요. 전쟁에 능한 자니 너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말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그래서 양떼와 또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가서 그 사자를 치고 곰을 쳐서 새끼를 그 입에서 내가 빼내었다고 건져내었다고 그리고 그 사자가 그 곰이 나에게 공격할 때 내가 쳐서 물리쳤다고 내가 쳐서 죽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아니 짐승도 사자도 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물리치실 테니까 내가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에 차이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떤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골리앗에 관한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골리앗이 어떠한 자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이 저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히 찼어요. 하나님이 가득히 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찼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득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가득해지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해집니까? 문제를 많이 생각하면 열심히 생각하면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 문제는 사망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능력으로 확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시려면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생각하세요.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도록 훈련이 되어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모셔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계셔야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문제만 내 앞에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꼭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다스려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죠. 그러려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만 앞에 두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대로 종노릇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모시도록 훈련하셔요. 평소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해야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무엇을 무장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요. 꼭 하나님 모시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하셔야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 어떠한 것 여러분 보다 하나님을 꼭 모시도록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듯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